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신천지를 통해 근원지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할까? 그만큼 그들이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만큼 신천지가 이 땅에 악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가정들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그들은 교회를 향해 추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추수밭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전염병 하나도 신천지 그 단체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모든 전염병을 이기려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고 그들이 가짜임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짜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낼 때가 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니까 사람 모인 데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랬다고. 여기 교회입니까? 거긴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이단, 신천지, 사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뭐 교회 한두 사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교회 전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들은 모인 데마다 바글바글합니다.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 단체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만히 있습니다. 도매금은 함께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왕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더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환경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교회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문제지.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원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 희한하게 교회 중심이 아닌 이상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게 강도의 절도예요 그랬습니다. 다른데
이단들은 신기하게 다른 데서 모입니다. 꼭 다른 데서 모여서 접근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다른 데로 이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현혹돼서 빠져듭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육신적으로 자기 사람 만들어서 부부도 이혼시키고, 가정도 파탄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각 개인이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나누는 것, 멀리 떠나게 하는 것, 자꾸 분리하는 것,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분리시키는 것,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키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떨어져서 상관없는데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원수도 화목해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누는 것은요, 그 생각이, 마음이 삐딱한 어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있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성경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말씀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 모임이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옵니까? 같은 가족으로서 교제가 없는 게 그게 무슨 가족이고 무슨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믿으십니까? 같은 형제자매가 교제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가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보십시오. 교제가 없어요. 성도와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주님과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와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족이라고 가족입니까?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거는 보이기에 가족이지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교제케 하신 주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자리에 부르셨어요. 말만 많이 한다고 서로 대화한다고 교제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식지 않고 항상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한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는 그 교제가 안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담을 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더 몇 가지만 더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이루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뭡니까?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시간을 구별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물질도 구별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구별합니다. 우리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주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것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은 또 드리기 원하시죠.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를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의 거룩함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윤리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은요 답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뭔가 도리와 뭔가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타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가지고 타락을 막는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타락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거를 부추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는요 인생 다 비참해집니다. 결국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요 다 후회합니다. 헛살았다고, 잘못 살았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요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복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자녀들에게 제일 기분 상한 게 뭔지 알아요? 빠락빠락 대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교만 덩어리,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보실 때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감정에 폭발하고 자기 안에 분노에 이 세상의 모든 미움에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게 성경적이에요. 순종하려고 내가 힘듭니다.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지언정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꼬박꼬박 따지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니 어쩌니 뭐 아는 척 잘난 척. 여러분 하버드대를 나와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모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고 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뭘 배우느냐?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한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부모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주변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와요. 금방 배운 행동을 써먹어요. 여러분 어둠에 속지 말고 말씀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기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거룩은요, 주님이 인정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주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으니까 주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치에 맞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 선한 거예요. 자녀는요, 자녀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게 악이에요. 부모가 살아계신 그날까지 부모는 부모답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은 이거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일하시기 방법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서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세상 방법을 배우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결국 죽을 영혼, 죽을 우리의 몸도 나중에 살리십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은요, 내 안에 항상 말씀 따라 행하게 하고 말씀의 생각을 갖게 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도록 돕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게 하시고 살리는 편에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돕게 원하시는데 곧바로 내 생각으로 행해버리고 곧바로 내 느낌대로 행해버리고 곧바로 내 감정 따라 행해버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묻고 아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 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인데, 즉각적으로 나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인데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나를 돕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나의 협력자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동역자로 역사하십니다. 나를 변호하는 자로 역사하십니다. 나를 이루하는 자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도우심 따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람들이 뉴스 앞에 앉아있고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에 초점을 두게 되면 함께 믿음 없는 자가 되고 함께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자꾸 묻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끄시고 역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묻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실제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교회, 여기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한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고 있는 회사, 모든 영역, 점점 그곳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직장에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냈어도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그곳에 파송지가 되겠지요.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없고 그것이
죄의 원상지가 되어버립니다. 온몸 불평하는 직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다고 믿는다면 일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곳에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때까지 그곳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12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게 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하실 일을 찾기 원합니다. 이곳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함께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 주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정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가 일토사도입니다. 그가 사도로 쓰임받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살지만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치에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 더불어 보내신 바 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장소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역자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가장 큰 분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둠의 정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어둠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둠이 독버섯처럼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엮여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검은 돈과 엄청난 돈들을 여기저기 쏟아서 자랐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그 돈들이 안 걸쳐간 돈이 없을 정도로 검은 돈들이, 그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걷어내들어요.
돈을 그냥 모아놓는 것만 생각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다 알지요. 구원파 알지요. 하나님이 다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정체들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큰 소리 쳐야 더 드러낼 건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못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만큼 드러냈으면 뭔가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호 담대한 다윗 같은 그런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거 보면요, 그냥 얼마나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길을 보지 못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모를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은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결국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사역은요,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역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유익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유익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유익합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입니까? 남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입니까? 아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체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 더불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걸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이런 의미구나, 기름 부음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기름 부음이 이게 뭐야? 어디서 어떻게 온 거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이 되지? 단어가 다른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을 보면 제사장, 그죠? 선지자, 왕이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기름 부어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데 사람 자체의 거룩함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세웠는데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하니까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다 말씀입니다. 바르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갖다가 그 머리에 바른 거예요. 이런 형식, 예식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 따라 순종해서 기름을 가져다가 붓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함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 따라합시다. 구별해서 세웠다. 아멘. 그 의미로 기름 부은 거죠.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이 이임받았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구약에는 겉옷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죠?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상징 의미죠. 그의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겉옷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의 옷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권위를 입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운 증거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을 나와서 가운을 입고 목사 한 수를 받는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 옷, 교회, 오늘날 말하면 교회이지만 구약에서는 교회 성전에서 성막에 쓰는 모든 도구마다 기름 부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즉 그 성막에서 쓰는 따로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로 쓰여졌죠. 그 의미가 레위기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가 구별됨과 거룩함이.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기름 부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구별된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구별된 사역을 하거나 구별된 어떤 사역자로 쓰임 방법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구별됨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름 부은 반자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세상 따라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역사하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은요, 그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요.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이 다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기름 부음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 딱 한 장밖에 말씀을 안 나눴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안 봤으면 딱 더 전할 수 있을 건데 자꾸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여러분 제 다음 시간에는 기름 부음의 영역의 실제적인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